축제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358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순을 꼬집는 말 가운데 따로 국밥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 따로 밥 따로라는 말로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름을,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름을,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즉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이러한 이중성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불신자들의 비난의 소리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안타깝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와 종교를 아울러 가장 영향력있는 리더로 꼽히는 진보적 복음주의 작가인 짐 윌리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고요. 영국의 대문어 셰익스피어는 백합꽃이 썩으면 오히려 잡초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그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우리가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밥 따로 국 따로인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저 세겜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24번째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은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킨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지난 종료주일 시작했죠. 거룩한 침묵을 배우라부터 시작해서 담대히 승리를 외치라,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망령된 일을 제거하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탐욕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라, 실패를 승리로 바꾸라,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라,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라, 주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라,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라, 오해에서 화해로 나아가라, 크게 심쓸 그 일에 전념하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일까지 함께 나눠왔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장소가 나옵니다. 그 세 장소는 길갈과 실로와 세겜입니다.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인데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과하고 경험하고 늘 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장소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길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저 앞에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 근처에서 저 여리고성 공략을 준비하면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지인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가능의 강인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웠고, 이제 그 죽음의 강인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할례를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의 약속된 삶에 대한 시작의 이장표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길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길갈을 통과하셨죠? 아멘.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장소 다음에 그들이 이르렀던 중요한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여서 회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성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서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고 싶을 때 그들은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 안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픔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이 바로 실로라는 곳에 세워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 실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실로에서 삶의 방향을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짐이 너무 무거워 지치고 곤란할 때 실로에서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될 때 실로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에 쌓이고 우울할 때 실로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매일의 일상에서 실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삶이 일치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달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장소는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심 사이에 위치한 유명한 계곡의 도시이죠. 천연적 요새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결단과 헌신의 장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방황에서 돌아와서 우상들을 다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야곱의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세겜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헌신을 할 때 썼던 장소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겜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자리인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실로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기억하라, 하나는 결단하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단하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번성케 해주셨어요.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비록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제대로 된 군사도 없었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심지도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본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멘.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의미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모두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려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행위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의 원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다만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숨쉬도록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건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요,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내 삶이 성결하도록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듯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세겜으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던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지은 곡이 바로 그 유명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라는 찬양이 아닙니까? 조금 아까 저희들이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3절에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참된 신앙의 자리이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세겜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세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그것은 의식이 되어버리고 형식일 뿐이에요.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를 기억할 때 삶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곳에 빛이 있듯이, 바람이 부는 곳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헌신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요, 이 자리가 바로 세겜이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헌신이 있게 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는 세겜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라 강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아멘. 그렇다면 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의 놀라운 변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0여 년이 넘는 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천막을 치고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좋은 집에 거주하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배부르고 호의코식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로 살겠는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민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항상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는 것이요, 기도를 드려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물을 드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매일 주보에 공지되고 있는 온라인 가정 예배의 10계명을 숙지하고 그대로 예배 드리기로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일편단심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 예배를 예로 든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지 말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빗물이 한 곳으로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면요, 큰 바위도 깨트릴 수 있다.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비대던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멘.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아멘. 무기력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아멘.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사람이 섬기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즉 우상을 제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장 있는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웨렌 유에스비는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지적했어요.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축복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했고 사역도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사색이 가능하게 됐고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망각할 때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주체는 언제나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라는 걸 잊지 말고 나의 나된 모습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건데 내가 땀을 흘려서 모은 돈이 무엇보다 귀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내가 노력을 다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은, 내 명예는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내가 얻은 심, 그 심이 어느새 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삶의 편리한 조건, 그것이 내 삶 속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차차가 아닙니다.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랑이며 긍지며 환희인지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피부로 느꼈던 여호수아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아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너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리, 바로 세겜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 위험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아니 무너진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으로 알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그야말로 믿음과 삶이 일치된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킨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그로 인해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보고 듣게 되기를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겜은 첫 믿음의 시작 자리인 길갈을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실로를 지나여 도달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서 이중적인 따로 국밥 신앙이 아닌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할 삶의 자리인데, 이 세겜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회복되고 삶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자발적인 헌신과 나누는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에게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세겜이 되길 원하오니,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에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갈에서 시작된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실로를 결단과 헌신의 자리 세겜에까지 도달하고 우리의 신앙이 따로 국밥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서야 할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려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 같은 죄인 사는 이 놀라운 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자발적인 헌신과 나눈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이 삶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에게는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과 하나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일치되는 상당한 능력이 그리스도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세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공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놀라우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의 삶의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때로는 엄한 사랑의 채찍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자고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리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는 결단의 헌신이 또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세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자발적인 헌신의 삶과 사역이 경험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아름다운 은혜와 삶과 일치된 믿음의 삶을 통해 당당하고 능력인 그리스도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그로 인해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